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인생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 날에 복을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13절, 14절 두 절을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 은혜, 은사, 참 다양한 영역의 신앙생활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그 많은 중요한 영역 중에서 또 한 가지 빼먹을 수 없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 결코 신실하다고 할 수 없고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 더 성장하거나 성숙해지지 않는 길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 사업가가 이제 임종을 앞두게 됐는데 자기와 평생을 동업했던 친구에게 이제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자네와 동업을 하면서 사적으로 공금을 한 2억 원 빼서 썼네. 미안하이. 그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업자 친구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네. 그래서 자네 몰래 매일 커피에다가 독약을 조금씩 넣었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겨우 하는 회개 참 그럼 부끄러운 것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죽음 전이나 돼야 그때 비로소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너무 늦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결코 뒤로 미룰 일이 아니고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이 사회적 환경 또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 죄를 짓는 그런 형편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에덴 동산에 단 두 사람만 있을 때 그때도 서로 피차에 죄를 전가하며 책임을 회피하며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 죄 짓는 원죄를 이어받고 우리 인류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존하는 한은 죄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이 회개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두 걸음씩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정말 힘써서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영역입니다. 그 회개가 어떤 것인지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를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그랬습니다. 죄를 숨기고서 형통한 삶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숨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은닉하다, 오목한 곳에 감추어 두다. 또 다른 말로는 함정을 파고 거짓으로 위장하여 가리다. 그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정이라는 것, 열심히 자기가 파지만 거기에 자기가 빠집니다. 거짓으로 위장하여 덮어놓아도 그 위장은 언젠가는 또 드러나게끔 돼 있습니다. 결국 숨긴다는 것, 이것은 자기가 지은 죄를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가 거기에 빠져서 나중에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 앞에 자기네들의 재산을 드리겠다고 밭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했는데 베드로 사도 앞에 가져올 때 자신들이 서원했던 것의 일부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감추어 두었다가 결국 남편이 먼저 죽고 아내가 뒤를 이어서 죽어 감추어둔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한날 장사 지낸 바 되는 불행을 만나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판 그 함정에 자기들이 덮어놓은 그 위선에 자신들이 빠져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은닉하여 죄 없다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를 가리운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놓고 회개하여 그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을 복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도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생명을 얻는 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죄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그러나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와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죄는 버리고 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놓아주면 다시 잡기 어렵듯이 여러분 죄도 그렇게 버리면 각성해서 버리면 그 다시 잡을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 사랑해 주시는 사람 되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렇게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죄의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을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정결한 삶을 추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말씀은 14절에 보시면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반대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완악하게 한다는 말은 딱딱하다, 잔인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딱딱하다는 것, 잔인하다는 것은 말씀에 무반응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적인 사람이 된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재앙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는 한 가지 재앙, 두 가지 재앙, 세 가지 재앙, 네 가지 재앙,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무심한 사람, 무반응한 사람, 무감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나라 자체가 재앙에 빠지는 엄청난 그런 실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행위인데, 하나님은 그 반대로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마다, 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신앙인으로서의 각성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복되다 그렇게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요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다가온 이 때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 때일까요? 바로 지금이 회개하고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자 요한도 처음 와서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이셨고,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국가적, 시대적, 전 인류적인 재앙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의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둔감하고 정말 무반응이었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서 말씀을 옥토로 받아들이는 심령으로 변화시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 안에 사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풍요로운 삶의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자신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아침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삶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살면서 우리가 각각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들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도리를 잘 지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정결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우리 이웃 성도들의 믿음 성장과 또 심령과 몸의 건강을 위해서 서로가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저희 목회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맡은 모든 사명 건강하게 은혜롭게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